자, 구약성경 235페이지 민수기 23장을 볼 차례입니다. 민수기 2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23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좀 분량이 길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발람은 그 당시 선지자의 이름이었고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민수기라는 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40년의 과정,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인데, 그 민수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런 일종의 기행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압 땅을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통과해서 지나간다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꼈어요. 이들이 이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지 않고 그냥 이 땅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땅을 빼앗기지 않을까, 내가 왕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그것이 너무 걱정이 됐죠. 그래서 당시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사옵니다.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발람이 하는 말이 좀 효험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러면 저들이 힘을 잃고 아마 우리 땅을 지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람을 이제 돈을 주고 데려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발람은 돈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 발락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지금 모압 땅에 와 있습니다. 이제 발락은 발람이 왔으니까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보고 저주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3번이나 그런 부탁을 하는데 부탁을 할 때마다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모압 왕이 나를 아람에서 그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발람의 입술까지도 다 섭리하셔서 그 발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 발락이 돈을 주고 이런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건 보통 화가 나는 일이 아니죠. 일부러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그래서 다른 장소로 또 발람을 데려갑니다. 혹시 다른 장소에 가면은 발람이 저주를 할 수 있겠다 해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또 예언을 합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말씀은 아주 하나님의 주권을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데, 발락은요 모압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모압 지역에서는 왕이 절대 권력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발락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발락이 무슨 말을 하면은 여봐라, 뭘 해라, 뭐 그러면 다 그대로 실행이 됐고 이루어졌죠. 또 신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돈을 준비해서 그 거짓 예언자에게 돈을 주면 그 예언자까지도 자기 돈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런 발락에게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 일어나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깨어나라, 그런 뜻이죠. 네가 지금까지는 타인에게 너의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라. 그래서 여기 일부러 발락을 십볼의 아들이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볼은 발락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너는 결국 인간의 아들이다. 너는 결국 피조물이다. 너라는 존재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19절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성경 암송에 꼭 나오는 구절이 민수기서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의 말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택하신 하나님께 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번에도 두 번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는 그 말씀 대신에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민수기 24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발람은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대신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락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발람도 자기가 돈을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값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발람은 마지막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꾀를 하나 알려줍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이들을 저주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꾀를 알려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하여라.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음행을 벌이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쭉 이어져요. 결국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시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분노로 분노하여서 그 연병을 끊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 발람이 저주의 말을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의 말로 바꾸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저주의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미국의 MGM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영화사가 하나 있죠. 그 영화 시작할 때 보면 사자가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 로고가 매트린 골드윈 메이어. 그래서 이 MGM이라는 약자로 불리우는데 이 회사의 설립자의 이름이 메이어예요. 메이어. 이 메이어가 어린 시절에 친구하고 아주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워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자기를 때린 친구를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메이어를 이제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산으로 데려가서 아무도 없는 산에 데려가서 큰 소리로 그 친구를 욕을 하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그 메이어가 분노에 차서 큰 소리로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소리가 이제 메아리가 되어서 자기한테 다시 들린 것이죠. 나쁜 놈아, 못된 놈아, 이런 얘기가 계속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해봐라. 그래서 또 큰 소리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나를 때렸지만 나는 너에게 복을 선포한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자기 귀에 들려오는 말이 그 축복의 말이 들려온 것이죠. 이 메이어는 어린 메이어는 이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큰 거대한 영화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저주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저주의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속 시원하고요. 그 순간에는 아주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또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주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고 크리스찬에게는 의무인 것 같아요. 의무. 그리고 그 의무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축복하는 존재가 될 때 축복은 가장 큰 능력이고 권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 각자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는 온 우주를 바꿀 수 있는, 온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서 나온 축복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마다 그 축복을 우리가 하는 그 대상을 축복하실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자체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인사를 잘 하죠. 인사를 잘 하고 또 특히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God bless you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가시, 거기에 나오는 가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뜻하지 않고도 그냥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입술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혹시 나하고 별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던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시고 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